1050페이지 에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노도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러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가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배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레미야의 소명과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기억하십시다. 에레미야의 소명과 사명.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에레미야의 소명과 사명. 그렇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그 다음에요,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그렇게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또 하신 그 여러 가지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에레미야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얘기, 그게 뭐예요? 에레미야서다.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여호와께서 일으켜서 높이시다, 이런 참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세우시고, 그를 어떻습니까? 높이시고 높여 주신 그 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에레미야는 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은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과 그 직계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에레미야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동으로 어떻습니까? 그는 제사장의 뒤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그가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어릴 적부터 그 아버지를 통해서 제사장의 업무를 보고 듣고, 또 어떻습니까? 배우고, 또 제사장으로서 그가 이제 앞으로 업무를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단계별로 이렇게 잘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가문으로 볼 때는 제사장으로서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이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어디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여러분, 요시야 왕 하면 개혁주의죠.
아주 유다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8세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13년 임금이 된 후에 13년째 되는 때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때 나이가 20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요시야 왕도 어떻습니까? 8세에 부름받아 13년이 되었으니까 어떻습니까? 나이가 한 20세 정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젊은 20대의 왕에 또 가장 젊은 혈기왕성하고 정말 왕성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레미야가 20세 이런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관심,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대가 엄청나게 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참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 조그마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있는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소국이죠. 이 소국에 히스기야 왕 이후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살아오는 거죠. 지금 바로 앞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을 보고 그걸 알면서도 그걸 교훈을 받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한번 들어놓은 그 걸음을 다시 멈추고 돌아서지 못하는 게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여러분 쳐낸다는 게 쉽겠습니까? 자식을 쳐낼 수 없는 같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어떻게 자기 백성을 쳐내겠습니까? 도무지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기에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먼저 쳐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를 계속합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북쪽 아하왕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남쪽도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으로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드런동만둥 그저 하나님 등지고 그저 세상적으로 육체의 쾌락을 향해서 그들은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린 8세 요시야가 왕이 되어지고 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 개혁 운동을 일으킨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그 시대에 또 요시야와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정말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참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시험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암울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둡고 불행스러운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라. 에레미야 애가서 1장 16절에 보면 애가서 하면 여러분 생각이 나지요. 그 에레미야의 눈물을 한번 보시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얼마나요? 물같이 눈물이 물같이 흘러낼 수 있나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물같이 눈물은 흐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자기 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 자기 민족의 죄를 가슴에 안고 그가 주님의 심령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가슴 아파 여기면서 나라와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늘의 눈에 눈물이 뭐같이요? 물같이 그냥 폭포같이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 죄악의 원수가 유다를 삼키고 이미 북쪽을 삼켰고 남쪽 유다까지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을 보여주고 있지요. 2장 11절에서는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여러분 이제 눈에서 눈물을 얼마나 물같이 흘려내렸으면 이제요 눈이 어떻습니까? 눈물에 상해버렸어. 그리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죄악으로 완전히 막 나동댕이 젖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육신적으로,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은 계속해서 살아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그 연수가 약 40년이에요. 40년,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들이 회개를 촉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도리어 에레미야 입을 막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 에레미야는 애굽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에레미야 40년의 그 사역 그 끝이 언제냐?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고 그들을 깨우치고 교훈하고 그들에게 책망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서를 이렇게 보면요 애가 참 닳죠. 어찌 보면 오늘의 이 시대가 에레미야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친족들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 국가 이 민족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복받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길로 가고 있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불러주시고 또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에레미야와 같은 이런 소명 또 이런 사명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기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주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소명의식이 투철한 에레미야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죠. 5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예, 여러분 에레미야서 1장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취임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지자로 세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취임식의 장면을 우리가 1장에서 볼 수가 있지요. 여기 5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어디에 모태에, 어머니 모태에 짓기 전에, 뭡니까? 창세 전에 비록 제사장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로 어떻게 해요? 구별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선지자로 하나님 구별하셨다, 택하셨다는 거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 거룩한 사람으로, 제사장의 뿐 아니라 또 뭡니까?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성별 구별하셨다. 그리고 너를 어떠시면 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할렐루야. 선지자의 사명은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사의 사명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울주교회 목사 그렇습니다. 그러나 울주교회 목사이면서 뭡니까? 울산의 목사요, 대한민국의 목사요, 전 세계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우리 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목사의 신분은 노예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서 우리 울주교회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도 노예에서 다른 지역으로 파송을 하면 또 그 지역을 가서 사역을 해야 하는 그런 직이 바로 선지자의 직, 바로 뭡니까? 목사의 사역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세우셨듯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예전에 우리 한번 생각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무엇이요? 맏아들, 주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정하셨다,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생각해 보면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인물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기도 전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고 그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택함 받은 저와 백성들이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 에클레시아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택한 백성들만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택한 백성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 바깥 동네에 택한 백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우리 산에는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주님이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30절을 보십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택한 자들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좀 일찍이,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작년에, 어떤 사람은 노년에, 어떤 사람은요 임종 직전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이죠. 자, 이런 사람은 초를 다투지 않습니까? 바로 임종 직전에 저는 이런 사람을 몇 사람 봤어요. 임종 직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눈을 감는 사람을 봤어요. 이런 사람 정말 기적이죠. 막차를 타신 분인데 여러분 참 감사할 일은 일찍 부름받은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하는 그게 복이지. 자꾸 거절하고 사양하고 뒤를 미루다가 마지막 주님이 어떻습니까? 징계를 해서라도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걸 부름받고 바로 천국 간단 말이죠. 참 그래도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은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야 좋은 말 할 때 좀 들으면 얼마나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지 않냐. 그런데 꼭 어떻게 고집을 부리고 혼이 나서 꼭 그래 너는 어떻게 말을 듣냐. 여러분 그런 애들이 개구쟁이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애들은 있습니까? 말도 하기 전에 눈치 딱 보고 알아서 탁탁탁 하는 애들이 있어요. 딸아이들이 그런 거 잘하죠.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사랑스럽게 짝이 없지요. 아마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부르시니까 저 방어진에서 우리 조 선생님 탁 나와서 예배 드니까 아유 최고 감사해요. 하나님 부르시면 방어진에서든 서울에서든 미국에서든 아프리카에서든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심 아멘이죠.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아멘죠. 마치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듯이 주님이 교회로 올라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것이 저녁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그것이 어떤 수고든 어떤 봉사든 어떤 희생이든 어떤 위기든 어떤 절망 가운데서라도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 부름에 우리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뚜기를 좋아하잖아요. 누가 목사님 오뚜기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이제 뭐 졸업이 다 돼가지고 이제 괜찮아. 제가 오뚜기를 좋아해요. 왜요? 오뚜기 같이 되면 좋겠어요. 탁 던지다 보니까 바짝 서잖아요. 얼마나 멋져.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 부르실 때 어떻습니까? 아이쿠 하고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손끝만 지나가도 예 이병 뭐 저 같으면 예 하사 한만성 이 말은 뭡니까?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옷기만 서치도 어떻습니까? 그냥 관동서명을 외쳐야 되는 그게 군대입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여러분 발만은 뚝 차도요. 그래 군에 가면 신병들이 이 군기가 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고참들은요 막 발로 차도 안 하는데 신병들은 어떻습니까? 옆에 자다가 다리가 자기 다리 위에 올라오면요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가 이병 뭐 하고 난리를 치입니다. 그때 보면요 아무도 없어. 옆에 사람이 자다가 몸부림치다 다리를 올리는데 그게 여러분 누가 자기를 깨우는 줄 알고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 저놈요 군기가 확실하게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군기가 확실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후에는 한번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 부름에 여러분 누구처럼 에레미야처럼 말입니다. 누구처럼 갈대아 우르에 여러분 이역만리예요. 그 살기 좋은 요즘 같은 말하면 서울에서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했습니까? 저 어떻습니까? 바다를 유브라데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 시대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버려진 땅, 원시인들이 사는 그 여러분 그때는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예 하고 순종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성경의 인물사예요. 성경 인물사는 두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름에 아멘 하고 응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름에 노코멘 하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그냥 계속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3살 때 애들 보면요, 요 애들이 3살 때 애들이 어떻습니까? 반항기 때거든요. 그래서 부르면 일부러 안 들은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막 음악이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3살 이때 버릇을 바로 잡아 주어야 애들이 바로 세워지죠. 그리고 3살 버릇 이거 그대로 놔두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간다, 반대로. 뭘 하면 아니. 그래도요, 3살은 이뻐. 그런데 우리는 안 이뻐. 우리는요, 부르심, 이걸 뭡니까? 소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하나 보십시오.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셨어요. 원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던 그를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빛 가운데서 야 이놈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할 수 있느냐 이 말씀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같이 그것이 충성이 아니라 핍박이고 주님 반대로 살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울같이 이때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구약 신앙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한다고 명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뿌리째 뽑아내기 위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그가 오해를 한 거죠. 큰 둔기로 여러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죠. 쓰러져 버려요. 아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이게 충성이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반대의 삶이었다. 그 이후부터 이름도 바꾸고 사울이 아니라 나를 바울로 불러달라고. 이제는 뭡니까? 핍박자가 아니라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박해자가 아니라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어요. 욕하고 비방하는 자, 돌로 치는 자가 아니라 돌에 맞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그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인물이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에 방문을 하시고 제자들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와이구 우리 시몬이 참 복덩은 이로구나. 그런데 너 자랑하면 안 돼. 이를 알게 하신 분은 네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뭐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거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시몬이 벌떡 나서 주님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의리의 사나이잖아요. 나 이런 사람 있으면 정말 속이 시원하게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사탄아!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아니, 방금 복덩어리라고 하셨던 주님이 금세 사탄이라고 막 썩 물러가라고 막 얼마나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지 시몬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야. 이러마. 아이고, 내가 주님을 지켜주겠다는데요. 아니야, 그게 나를 넘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하신 말씀,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 사람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고 보호해 드려야 되고 지켜드리는 것이 그게 의리요. 맞아요? 그게 제자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심이 그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로 고난을 받고 욕을 먹고 채찍을 맞고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시고 여러분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여러분 벌거벗으신 채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러분 피를 토하고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생각이 있냐? 이게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 시간 나오신 거 맞지요? 안 그러면 좀 쉬셔야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활동하시고.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시는. 또 오늘 여러분 기대하시고 우리 로고스 우리 할머니들이 오늘 정성을 모아서 맛있는 국수를 준비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도 안 먹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노인네들이 뭡니까? 이제 며느리 밥을 이렇게 밥상에서 앉아서 대접받아야 할 이 연세에 여러분 오죽했으면 지금 식사당번이 되셔가지고 아마 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도 보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음식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요 그렇더라고요. 나는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은퇴하면 알콩달콩 두 늙은이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나 해먹고 또 나가서 좀 사먹고 또 같이 좀 여행도 하고 참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은근히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깨졌습니다. 왜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른들 이렇게 보니까요 밥에 묻기 싫으신 거예요. 남자분들은요 노인네들은요 알콩달콩 영감 하나 같이 먹고 이렇게 이걸 좋아하는데 할머니들이 내가 몇 년까지 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밥을 해야 되겠느냐고 뭐 언제까지 내가 밥을 해야 되느냐고 이래 하니까 남자 할아버지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도 맞다. 여러분 결혼을 하시고 여러분 50년 여러분 70년 여러분 고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 70년은 여러분 밥상에 내 밥을 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입사 아멘 하나. 박수원 집사 안 미안하나? 우리 교회 상남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 안 미안하다 하잖아. 오늘 옥자가 옆에 없는 게 다행인 줄 알아라. 옆 뒤에 다른 옥자가 한 분 계신다. 그래 가만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30년 제가 27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아이고 50년은 내 밥상을 챙겨주셨는데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어요. 방법을 한번
내가 목사님들한테 배우려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꼭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게 우리 옛날 어머니는 이게 내 팔자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명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기 어떻습니까? 좀 힘이 들고 좀 피곤하고 좀 어렵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작은 첫째로 자신이 섬기는 섬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가족들과 사는 것이 소중하고 가족의 밥상을 챙기는 것이 소중하고,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일상에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하고, 직장 생활, 산업, 사업, 그것이 여러분 운동이면 운동,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공부가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게 소명,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하는 일이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내 팔자가 무슨 이런 생각하면요, 여러분 오래 못 삽니다. 병듭니다. 어차피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 자신의 소명이라면 어떻게 해요? 보람을 가지고 이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스폴전 목사님은 자기가 하는 일을 귀하게 느끼는 것이 소명이다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내게 가장 소중하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소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걸어서 같이 합시다.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일을 어떻습니까? 끝까지 감당을 하고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자식을 위한 어떤 수고, 봉사, 희생,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좀 더 수고하고 희생했더라면 이놈 자식들을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그게 우리 부모님이죠. 한 번도 아이고 내가 자식 저놈 새끼들 때문에 개고생했다 그런 부모 있으면 그 엄마 아니야, 개모지. 그게 부모님이. 내가 하는 일이 직장이든 생업이든 신앙생활이든 봉사이든 무엇이든지 이게 내게는 참 소중하다. 아멘이죠.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어른들이 교회 봉사를 우리 천병락 집사님 이런 분들 오늘 이후에 나오시는데 교회 등록하시고 한 번도 주일 빠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그 청소당번 되면요, 같이 젊은 사람 같이 나와가지고 청소하시고, 내일 모레 80이 다 되신 어른. 식사당번 하면요, 식당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제자반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제자반 훈련받고 계세요.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요즘은요, 친구분을 전도해 오시는데 맹인이세요. 구천성 맹인.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너무 그 박 선생님인데 이 친구가 나를 너무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도 귀찮은데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 맹인을 여러분 교회 와서 모시고 와가지고 여러분 내 방에 또 우리 새가족실에 모시고 옵니다. 부담스럽다고 밑에서 식사하시고 또 모시고 올라와가지고 의자 여러분 어느 상전을 그렇게 여러분 자식이라도 그래 못할 것 같아. 아이고 얼마나 잘하시. 근데 이런 일들은 뭐랍니까? 소중하게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명의식이 확신한 사람은요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 편안하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소명의식이 확실하면 어떻습니까? 그 일이 힘들다, 어렵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일이 수입이 되든 안 되든, 그 일이 적든 크든, 그 일이 어떤 희생이 지불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일을 어떻습니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생각 안 해. 어렵다고 생각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아프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요 우울증 걸리고 여러분 불면증 오고 여러분 못 삽니다. 우리 젊을 때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시다. 아멘.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이시죠? 나 할 수 있어. 나 하면 돼. 젊은 사람 아이고 참 나는 힘은 젊은 사람만큼 없지만 나는 경험을 통해서 맞아요. 경험을 통해서 나는 너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고 앞서갈 수 있어. 아멘이시죠? 무슨 일이든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어렵다 하면요 답이 안 보여요. 아이고 뭐 그런 거 쉬운데 뭐 그거면 내가 하면 다 되는데 뭐. 아멘이죠? 뭐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피곤해도요 이 가진 거 괜찮아. 그러면요 극복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아이고 뭐 안 아픈 사람 어디 있노? 다 그런 거지 하고 그 아픔을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 마세요. 질병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질병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걸 거절해야 돼요. 약함을 거절해야 됩니다. 질병을 거절해야 됩니다. 늙음을 거절해야 됩니다. 숫자에 불과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힘이 나는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는 유튜브를 듣다가 보니까 내가 보통 주일 아침에는 이게 아침 기도 이런 걸 많이 듣는데 오늘 누리다 보니까 정주영 씨 얘기가 나와요. 부자 되는 얘기. 그래 오늘 그 두 편을 들었어요. 준비를 하면서. 내가 들으면서 야 정주영 씨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지만 직접 그 사람 얘기를 내가 들어본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 농사 그 험한 농사 일을 하면서 그걸 시장에 내다 팔고 그래서 부자가 된. 부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이렇게 7가지를 하더라고요. 그 7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침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건 자신감이죠.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요. 감사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터득한 거예요. 감사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공이 이게 부자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마지막 유언장에서 자녀들에게 기독교인이 되라고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삼성과는 호텔에서 결혼하고 현대가는 교회에서 결혼하잖아요. 현대가는요 꼭 교회에서 결혼합니다. 왜? 정주영 씨 유지를 받든다고. 그런데 삼성과는 이병철 씨 유지를 받던 호텔에서 합니다. 다르다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감사로 받아서 하면요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쁨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멍에는 어떻습니까?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나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여유입니다. 여유. 여러분 쫓기지 마십시오. 그 정윤 씨가 부자 되는 길에 뭡니까? 부자는 쫓기지 않고 쫓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다 적어놨어 오늘. 그렇습니다. 성경에 다 있는 말이에요. 이게 다 성경인데 이거 어떻게 터득했지? 여러분 기독교는 쫓기면 안 됩니다.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유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유를 잃어버리면 여러분도 실수를 하고 빠뜨리게 되고요. 정신없는 거예요.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유를 잃어버리면 재활에 제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한 박자 늦춰서 여러분 가면요. 그것이 결국은 한 발 넣는 게 아니라 한 발 빠르게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경륜이라고 하는 여러분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즐겁게 보람있게 여러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무리 힘들어도 웃으면서 여유를 가지고 즐겁게 신바람 나게 그냥 모든 것을 듣습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송합니다. 운명은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질병이 있다면 질병을 은숙 집사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만 이래서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그럽니다. 예수님 33살 내가 너무 오래 살고 있다.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정은사도 예수님 나이에 비하면 너무 오래 살고 있지 않아? 출첵이지. 그러면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3세에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나는 이 나이가 되어도 주님의 모습에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때요? 보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 살면 뭐 하겠노? 이래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날, 복된 날, 즐거운 날, 신바람 나는 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보람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아멘이시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맡은 일이라면 그걸 즐겁게 그것이 돈이 되고 안 되고 뭐가 이게 이런 걸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열매도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그저 나는 주님 내게 뭡니까?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나를 소명 세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소명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서 믿고 맡겨주셨다면 어떻습니까? 책임을 가집니까? 책임감이 있는 거죠. 주님 나를 불러.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을 했어요. 장마지일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주일이라고. 그런 생각하면 한 50년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함께 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기억되는 사람은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구전 일이든 어떤 간에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기억되고 부럽고 존경스럽고 기억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관람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함께 풀어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참 하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뭡니까? 함께하는 자들이거든.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함께하는 사람. 책임감을 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빠져나가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기회주의자들. 그런 신자들도 있는가 하면 큰 힘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걱정하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그 일을 풀어나가고 해결해갈 참 그런 뭡니까? 소명의식이 투철한 사람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나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의식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이게 사실은 시작이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 하나 하십시다.